설교의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 정말 큰 교회, 초대 교회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이탈리아 로마라는 그 수도에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안에 성 베드로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자,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광장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선종하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 장례식을 하는데, 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장례식을 어제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광장에 두 동상이 있거든요. 큰 동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동상이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자, 베드로의 동상과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베드로의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이 베드로 동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베드로의 동상을 보면은 손에, 오른손에 이렇게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천국의 열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초대 첫 번째 교황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 성경 구절을 로마 교황권의 이 근거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열쇠를 지금 들고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상은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동상인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동상은 손에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두루마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을 든 손은 순교의 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한 인물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장면을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이런 귀한 장면인데, 이런 귀한 인물인데, 또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데 있어서 이 베드로는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훌륭했던, 이렇게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 사도였지만은 그의
과거에는 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류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의 전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째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닭이 울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 이 초라하고 비겁했던 모습이 깨달아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비참의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은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정말 통곡하면서 그가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자괴감뿐만 아니라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에 그는 소리내어서 울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직업,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기적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배에 고기가 쌓는 게 좀 그런데 넘치도록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그 만선의 기적을 보면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몇 장이죠?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때 장면을 예수님이 다시 재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가 낚시를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못 잡았을 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고 만선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왜 3번을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또 2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3번 물으셨을까? 첫 번째는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괴감과 부끄러움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3번 물으심으로 그의 무너진 깨어진 마음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함으로써 그의 심령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마음, 무너진 마음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가? 내 입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입으로 이 말을 내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말은 입속에 또 우리 속에 담아두어서 그것이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많이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갖고 있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부정하면 4번, 5번이라도 우리의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흐리함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쑥스럽지만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만이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아내와 남편에게 꼭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혹시라도 또 한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다 떨어져 있는 분들 전화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제가 내일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멘. 네, 우리가 이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사랑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상도 사내들이 무뚝뚝해서 사랑을 잘 고백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 소포클레스라는 이 고대의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또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낱말 하나가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 말은 바로 사랑이다.
낱말 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이 철학자, 이 작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로 무게를 다 해방시킬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기 위해서 3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동일한 3번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해 하십니다. 그의 신령을 3번에 걸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하시느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바로 양육과 교육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과 그 다음에 목양의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목양과 양육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있고 우리 하노이에 많은 한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양육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양육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주일 한 번의 예배 드림으로 우리 영적 성장을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잘 열심히 나오시는 건 좋긴 하지만은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성장하느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큐티,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일날 듣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은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지는 않지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안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가지고 큐티 매일 성경 가지고 이게 묵상을 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꼭 그 성경 교재를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 남성 큐티 방이 지금 있습니다. 남성 큐티를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동력이 좀 떨어졌는지 지금 약간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성 큐티방에 큐티 다시 이렇게 좀 부흥이 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예.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 24장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두 번 반복해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모든이란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부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일부만 가르쳐라? 아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일부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일부분만 배워서는 안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명을 고집시키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번째,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냐 하면은 그 이유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슨 관계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예가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예가 뭐냐면 바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입니다. 이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죽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가끔 신문 기사에 보면은 그 신장, 콩팥을 이렇게 띄어서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께 그 신장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한쪽을 띄어서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은 제일 많이 나눠주는 게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신장을 나눠주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건 뭐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신장을 하나 띄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자, 같은 가족이라도,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나누어서 떼어서 주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즘에 우리 큐티 교재를 보시면은 어디 성경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아가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의 이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가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예쁘게 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또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과 성도의 관계도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거기서 하루 종일 부르는 찬양은 제가 압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우리 하노이 성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더 넘치기 원합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냐면은, 첫 번째, 그의 깨어진 신념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냐면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양육과 가르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이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의 성교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끈끈한 사랑의 줄로 묶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빚을 지지 말아야죠. 돈 빚은 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빚을 져도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빚이죠? 사랑의 빚을 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